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위어 갔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갔다. 이집트의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기르는 집짐승이라도 가지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집짐승을 바꾸서 먹거리를 팔겠소.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집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한 해 동안 내내 집짐승을 다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그 해가 다 가고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말하였다. 돈은 이미 다 떨어지고 집짐승마저 다 어른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어른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뚱아리와 밭대기 뿐입니다. 어른께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바꿔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하므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밭은 바로의 것이 되었다. 요셉은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이 가꾸는 밭은 사들이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정기적으로 녹을 받고 있고 바로가 그들에게 주는 녹 가운데는 먹거리가 넉넉하였으므로 그들은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께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어.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곡식을 거둘 때에 거둔 것에서 5분의 1을 바로께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는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은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과 당신들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오. 백성들이 말했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므로 지금까지도 그 법은 유효하다. 다만 제사장의 땅만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속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감격적인 재회 후 마침내 야곱은 바로와의 대면을 마치고 고센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와
섭리를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장면이 전환되어 이제 이집트를 통치하는 요셉의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된 기근으로 온 땅에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요셉을 찾아왔고 돈을 주고 곡식을 사갑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돈마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들의 가축을 가져오면 곡식과 바꿔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는 백성들은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가지고 옵니다. 가축을 곡식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 먹을 양식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계속되는 거예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식물을 심을 수 있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 백성들은 먹을 것과 함께 씨앗을 구합니다. 곡식을 기를 수 있도록 씨앗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몸과 땅밖에 없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땅을 팔고 바로의 종이 되기로 합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요셉은 씨앗을 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추수했을 때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모두 가져도 좋다는 겁니다. 요셉은 풍년 때 비축해 두었던 곡식을 통해 이집트의 모든 돈과 가축과 땅을 모으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는 행포와 착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난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지는 못할 망정 그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백성들의 토지를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도와야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요셉은 자기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형들의 돈을 다시 자루 주머니에 넣어 돌려주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했으면서 다른 이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 있습니다. 지금 총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총리는 바로의 왕위를 굳건하게 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는 것이 총리의 역할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의 위치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충실히 행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바로라는 그 왕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셉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거두어서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면 자기가 그 돈을 다 챙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다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20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이집트의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이집트는 바로의 나라, 바로를 위한 나라입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바로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겁니다. 게다가 요셉이 한 일이 결코 부당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 터무니없는 값으로 곡식을 판다면 잘못 이해했겠지만 적절한 가격으로 곡식을 파는 일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바로에게 속한 소장농이 되는 것은 가혹한 일이 아닙니다. 그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 5분의 1이라는 것은 적절한 수준이며 백성들에게 어려운 짐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건을 보면 다른 나라의 왕들은, 보통 왕들은 소장농들에게 땅을 빌려주며 그 대가로 추수의 10분의 7, 10분의 8을 왕이 가져갔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왕들에 비하면 아주 후한 대우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요약하듯이 백성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이죠.
백성들은 요셉에게 바로 왕이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조치는 아주 적절한 조치였다는 거죠. 어려움 처한 백성들이 인정할 정도입니다. 백성들도 동의한 꼭 필요하고 현명한 정책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극심한 기근에서 요셉이 보여준 지혜로운 통치로 이집트의 백성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요셉의 지혜로 인하여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집트의 백성들만이 아닌 가나안 땅에까지도 포함되는 일이었습니다. 13절 15절에 보면 이집트와 가나안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기근이 이집트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으로 인해 그들은 기근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가족과 모든 것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안정과 번성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백성들과 좀 더 넓게 가나안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겁니다. 요셉은 이미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을 이집트로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집트의 백성들을 구할 수 있었고 야곱의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니 요셉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꼭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며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고 동참하지 않아도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같이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품고 계시고 사명을 갖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자리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 일에 내 마음을 쏟고 내 힘을 쓰고 내 물질을 쓰고 내 지혜를 사용하고 나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풍성함과 그분의 충만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소원을 갖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그 거룩한 소원, 그 사명에 헌신하여 나로 인해 구원과 생명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참된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꼭 집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내가 자리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마음을 다 쓰고 내 힘을 쓰고 나의 물질을 쓰고 내 지혜를 사용하여 나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나를 통하여 또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쓰임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이 서는 그런 그릇으로 사용되기까지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가꾸어 나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